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좋습니다. 한번 크게 하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의 삶을 나는 참 좋습니다. 우리 애국 사람들은 하유 물으면 I'm fine 그러잖아요. 좋다고 말해요. 난 좋습니다. 그렇게 늘 선언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최고의 필링, 최고의 감정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 앞에 모든 것들은 녹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울영광교회 얼굴 마담이 돼야 돼요. 아멘. 참 그 교회 성도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 그 교회 성도들은 얼굴에 평화가 흘러넘쳐. 이건 많은 사람, 이건 그냥 얼굴로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방에 가면 얼굴 마담이 있어요. 얼굴 마담이 입구에서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어머머머 김 사장님 오셨어요? 이러면 완전히 거기서부터 녹아져 버려요. 그럼 저 차 한잔 해도 될까요? 차를 하루에 몇 잔을 마셨어. 그러면 또 차 한잔 사달래. 근데요, 야! 미술이 너 마시지 마. 돈 없어. 이런 사람 없어요. 벌써 입구에서 녹아져 버렸으니까, 한 잔 해요. 또 좋은 거 비싼 거 시켜도 돼요. 쌍화차 시켜. 막 이러면서. 쌍화차 한 잔이 얼마나 비싼데요. 여러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잡혀서, 정말 그 기쁨으로 많은 사람을 녹여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전기가 통하는 시간, 일렉트릭 트랜스밋, 전기가 통하는 시간, 우리 영혼의 엔돌핀이 도는 시간, 정말 내 영혼의 하나님의 성령에 압도되는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치료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굴까요? 사실은 상처가 가장 많은 분은 성경에 인물이 많이 나와요. 참 다윗이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요셉, 다윗 못지않게 받았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수님이 오기 전 선자를 보내서 그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질고를 받게 될 것이고, 그는 찔리게 될 것이고, 그는 채찍에 받게 될 것이고, 그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는 잡초처럼 와서 여는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줄기 같아서 정말로 흠말만 없고 보잘것없는 그분이 와서 그 많은 인생들에게 그 많은 조롱을 받고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왜 그분이 상처를 받을 것이냐? 받느냐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시간 상한 감정의 치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디드 헬라, 상처 입은 치유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주의 사랑으로 녹아져 내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의식의 세계 마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의식, 무의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근데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망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무의식의 세계로 그게 내려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의 세계로 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옮겨질 뿐이에요.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망각이라는 걸 통해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상암구장에, 여기 어디죠 여기가? 행주도교 바로 지나서 여기 난지도의 상암구장에, 여러분 이번 6월 월드컵에
얼마나 전 세계인이 상황무장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랐어요. 그 조명빛, 그 주변에 그 꾸며진 경관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파고 들어가면,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쓰레기 더미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예.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컴퓨터에 입력된 거, 내가 지우기 전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딸이라고 말이요. 딸 낳았다고, 잇목에 젖도 안 주고, 잇목에 맺혀놔서, 어쩌다가 그래 또 살아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어요.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받은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계속해서 아프게. 그래서 성경에서 쓴뿌리라고 그럽니다. 쓴뿌리. 예. 그 쓴뿌리가 계속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픈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근데 그 감정이 나를 계속 과거 속으로 끌고 가고, 현재에 살면서도 우리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더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미래로 나아가는데 계속 나를 끄집어 당깁니다. 못 가도록. 예. 이것을 치료받지 않으면 영적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강건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치료받지 않고는 우리 인간관계가 제대로, 여러분, 인간관계가 제대로 풀리질 않아요. 그런 모든 사업이든 또 무슨 뭘 하든 간에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생활,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내 과거에 받던 상처가, 그것을 나를 올가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건강에 돌림시켜서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적주의는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막 여러분 생각이 막 날 겁니다.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나야 돼. 그리고 그걸 토해내야 돼. 그리고 다 씻어내야 돼. 그 다음에 그 주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채우면 여러분도 모르게 평안하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포메이션, 지식을 전달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야 된다. experience, 경험해야 된다. 경험. 네? 경험으로 알라 그거예요. 경험으로 알라.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부시. 그 부인의 이름 뭡니까? 잘 모르세요? 노라. 그 전에 대통령은 클린턴. 그의 부인은 힐러리. 클린턴과 연문을 뿌렸던 여인의 이름은 루인스키. 그의 딸의 이름은 뭐죠? 잘 모르겠네요. 아마 우리가 그거 클린턴 알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클린턴으로부터 뭐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아본 적 있어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뭐 전화를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개인적으로 안 적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냥 알아, 나 성경 받고요, 나 그거 들었어,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정말로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 이 퍼스널리티가 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인간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한없이 용서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독화설을 쌓아도 여러분요, 마치 어떤 분이 환상을 보는데요. 자기 남편이 막 자기에게 막 공격을 하는데요. 갑자기 연관이 열리는데 막 자기 남편의 입에서 독화살이에요. 화살이 팍팍 나오면서 자기 가슴에 팍팍 날카로운 이 5cm 정도는 날카로운 이 화살촉이 있는 화살이 팍팍 박히더라는 거야.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에게만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에도 박히더래요. 나와 함께 예수님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질 않아요. 그 화살이 너무 빠지질 않아. 화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막 보여주시니까 자기 가슴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아무리 밝혀도 그냥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져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으면 한 번 박힌 화살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 누가 상처를 주면요, 그 상처가 절대로 빠지지 않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가슴이 주의 은혜로 녹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상처 안고 막 살아가는 거라. 예? 내 가슴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없으니까 녹아지질 않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소를 몰고 다니며 소를 붓고 염소를 몰고 다니고. 예. 그런데 여러분 소를 몰고 다닐 때요. 소를 몰고 다닐 때 말 없이 몰고 다녀요. 뭐 이리야 안 그래요. 여러분 소 모신 분 있죠? 그냥 소 곱뼈나 들고 있죠? 이쪽으로 살짝 치면요. 왼쪽으로 가라는 거고요. 이렇게 치면요. 오른쪽으로. 그럼 소가 그냥 말 없어도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예? 소를 그 큰 소를 곱뼈나 들고 이렇게만 해도 그 소가 왼쪽으로 좌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운전해 가요. 마치 이런 목동이 내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말 없이. 근데 그 목동이 좋은 목동이면 모르는데 나쁜 목동이 있으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해줘요. 예? 어느 순간에 나를 열등감으로 몰아가는 목동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를 죄의식으로 몰아가는 목동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를 패배의식으로 몰아가는 목동이, 그 목동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목동,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동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지난 시간 얘기했죠.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태기는 못생겨서 여자들이 안 따를 거야. 누구 닮아 저렇게 생겼는지 몰라? 태기 장가 가겠어? 아마 못 가겠지? 그 얘기가요. 그 얘기가 딱 접수되는 순간에 목동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요. 열등감이라는 목동이 들어가서 여자들 앞에 설면 부들부들 떨리게 만들어. 응? 그 목동이 딱 자리 잡고요. 야, 넌 여자 앞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넌 여자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야. 계속 자기를 막 끌고 가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 목동을 딱 쫓아내고 나니까 자기가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생기기도, 어렵지. 자기 마음, 그렇게 외모가 마음에 들고 막, 여자들한테 쓰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잘못된 목동의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목동이 있어요. 말이 없지만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목동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날에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목동이 있어요. 그런 목동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런 얘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제가 그 당구장에 대학 다니면서 방학 동안에 당구장에서 개그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당구에 한참 빠졌을 때고, 한참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당구장이 굉장히 커요. 그 도시에서 제일 큰 당구장인데, 그러니까 아마 정호분들도 많아요. 많고, 제가 목소리가 좋다고, 그 사장이 아나운서 멘트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이 마이크를 가지고 게임을 혼자 치러 온 사람하고 이제 붙여주는 거라,
그걸 이제 하는 작업, 제가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것도 하고, 뭐, 공도 닦고 또 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밤에 이제 다른 사람 다 가고, 이제 직원이 딱 둘만 남았어요. 남자 직원 나 하나, 여자 직원, 나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어떤 자매 하나. 그러니까 거기서 자요. 근데 뭐 같이 자는 게 아니고, 숙소가 여자 숙소가 있고, 남자 숙소가 있다고요. 근데 나는 씻고 자려고 그러는데,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 기도도 하고. 근데 그 자매가 나를 유혹했어요. 영진아, 뭐 했다고? 유혹했다고. 근데 유혹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응? 내가 거절했어요.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자매가,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때부터 나한테 쌀쌀하게 되는데 찬바람이 팍팍 도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막, 예? 그래서, 나 그때 내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안에 그때 목동이 하나 들어와 버렸어요. 무슨 목동이냐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예? 그 전에도 상처가 좀 있었는데 말이에요. 예? 이 여자들은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렇게 가까이 다닐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막 목동이 들어와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 상처를 받고, 만남을 통해 또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이었어요. 얼마 안 했는데, 내 가슴에 그래서 무조건 여자는 쳐다보기 싫고,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총각 때, 여러분, 내가 할아버지 때가 그랬다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총각 때, 한참 여자만 무조건 치마만 돌리면 거시기 하잖아요. 응? 군대에서는 민간인들 볼 기회가 없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군대에서 밖에 야근 훈련 간다면 좋아해요. 그냥 여기 밤에는 할머니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치마만 들르면 무조건 그냥 여자 봤다고. 근데 자랑이 그겁니다. 나 오늘 여자 보고 왔다. 뭔 여자인데? 할머니 밤 내고 있더라. 세상에. 그럴 때, 한참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듣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났는데 제가 저도 이게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예. 몸도 굉장히 약할 텐데, 한 번은 어디 일을 할 텐데, 제가 몸이 아파 쓰러져 버렸어요. 일하다가 쓰러졌다고요. 근데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누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나가. 내가 밥도 못 먹고 누워서 열이 나가지고 땀 흘리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경상도 진주에 있는 여자 누나입니다. 그 누나가, 영민아, 먹어야 된대. 먹어야 산대. 그러면서요, 죽 써가지고 주고요. 그리고 티셔츠도 이렇게 시장 가서 좋은 게 있어. 너 생각나 사왔다고 그러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그때, 여자라는 동물도 이게 괜찮은 거구나. 그때도 치료를 받았어요. 네? 동물이라도 죄송해. 그때 생각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 상처를 받았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목동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네. 그러나 또 어떤 만남은 또 아름다운 만남으로 순간되기도 해요. 네. 여러분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가 초등학교 때 싸움을 했대요. 싸움을 했는데 자기가 보기 좋게 때려도 폈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자의 어떤 그런 쾌감을 느끼고 의식되고 있는데 그때 쓰러진 아이가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나도 너처럼 고기 먹으면 나도 너 이길 수 있어. 나도 너처럼 고기 먹으면 난 너 이길 수 있어. 그 말이 피처럼 딱 꽂혔어요. 그때부터 한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답니다. 나도 너처럼 고기 먹었으면 나도 너 이길 수 있었어. 그 말 한마디가. 그 다음에 그가 공부해서 학자가 돼서 성공한 다음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공원에 동상이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의 발을 씻고 쓸어주는 그런 동상,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막 외쳐. 나는 정말 고기를 먹고 싶어도 고기를 먹지 못해서 싸워서 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천대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살아야겠다.
여러분 만나면 좀 이런 만남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가 가슴 속에 정말 맺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거절감에 대한 상처 참 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좀 성숙했었더라면 그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런 어떤 그 상처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걸 알았다면 나는 그 자매도 품었을 거예요. 품었다는 얘기가 내가 또 깨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매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자매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자매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자매. 근데 그 자매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거절감을 당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집안에서 부모가 편애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요, 중요한 건 편애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편애가 얼마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삭만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껏 중동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편애의 산물입니다. 근데 그 편애는 계속해서 집안의 줄기를 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삭은 또 에서마를 사랑했어요. 엄마는 또 야곱을 사랑했어요. 편애. 이 편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나중에 그 엄청난 가정의 아픔을 가져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또 야곱은 또 어떤 편애를 했습니까? 자기가 그 사랑했던 나엘, 그 나엘이 애 낳다 죽었잖아요. 베냐민 낳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또 안쓰러워. 요셉하고 베냐민이 안쓰러우니까 또 걔네들 편애했다고. 그러니까 또 그 편애하니까 형들이 미워가지고 또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편애하십니까? 절대로 편애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편애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행동을 조심해 주세요. 아멘 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자매는 가정에서 아마 오빠만은 챙기고 자기는 거절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친구에게 그런 거절당하는. 근데, 나를 뭐 어떤 좋아했는지 어떤 성적으로 어떻게, 어떤 어떤 자기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동안에 봤던 상처가 또 나에게 그 거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처를 받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또 과거의 상처가 되면 한 배 터트려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막 그 자매는 막 미워했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자매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자매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 자매를 막 미워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내 안에 목동이 하나가 떠들어 버렸어요. 그 목동이 내 생각을 비틀어 버렸어요. 나를 잘못된 편견으로, 나를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나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목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사기 맞았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 맞았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그 사람 한 사람뿐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리라고 거품을 흘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내가 꼴도 보기 싫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재수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 사람 때문에 목동이 들어가 버렸어. 그 목동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야 비틀어라. 마음을 비틀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요. 여러분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의 상처를 준 사람을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상처 많이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동을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동을 운전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내가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운전해줘요. 운전하는데 막 신호도 안 가리고 막 개울창으로 막 골짜기로 막 끌고 가는 운전수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운전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야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못된 운전수가 운전해 나가는 걸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잘못되기를 운동하는 목동, 운전수를 끄집어내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죄책감. 사람이 죄책감이, 여러분요, 죄를 짓고 못 산다고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맞은 사람은요,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잔다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왜?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신경은 더욱 예민해지고 강박 감염은 극대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허하여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토설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토설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죄를 담고 죄를 토설지 않으면 여러분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었어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주께서 여러분을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아멘 하십시다. 어떤 성도님의 가정인데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는데 여러분 뭐 만병 오래된 병에 효자 없다고 치매가 오랫도록 지속되니까 그 어머니를 소홀히 방치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방치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신음신음 앓다가 죽어갔어요. 어쩌면 그 며느리가 방치했기는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났더니 그 며느리가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제대로 못 간수했다고 아들이 또 미쳐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의 남편, 아버지가 미쳐버렸어요. 세 사람이 함께 미쳐버렸다고. 그럼 뭐 때문일까요?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런 그 내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죄책감 때문이구나. 심리 ABC만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세미나가 한동안에 어디서 들었는지 무당을 부르면 어떤 이 미친 것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당을 부르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무당을 불렀는데 그 무당이라는 게 여러분이 뻔하잖아요. 무당들이 머리를 써서 하지 않습니까? 예? 무당이 너스레를 떨거든요. 밤새. 예? 그러면서 죽은 어머니가 돌아온 것 같은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죠. 근데 무당이 그래가지고 막 덩덕 호박덩이 서럽구나 날 만나면 내 것이라 막 하다가 아이고 내 집에 왔구나 이러면서 너희야! 며느리한테 그럽니다. 무당이 이제 너희는 네가 나주겠어! 나쁜 년이년. 그러면요 막 그 며느리가 무당을 붙들고 잘못했어 엄마 어머니 잘못 용서해줘 막 그래. 예. 그러면요 내가 좀 풀렸다. 무당이 그런다고. 이제 내가 가야 되겠는데 북망산으로 가야 되는데 노잣돈이 부족하구나. 뭔 영혼이 간데 뭐 노잣돈이 필요해. 이건 다 거짓말에서 그래서 노잣돈을 또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한테 너희 너무 새끼 그러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굳이 끝난 다음에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심리적으로 자기가 어머니한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를 그냥 그렇게라도 털어놓으니까 무당은 그걸 이용했던 거예요. 그걸 털어놓으니까 자유해져 버렸어요. 무당도 하는 ABC를 목사가 모르면 안 되죠. 그건 죄책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당한테 털어놓다가 그 죄가 없어집니까? 사해집니까? 예수님께 토해내야 되죠. 예수님이 사해 주시죠. 근데 그 죄책감이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면요 여러분 병에서 나아버려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고 나면요 어떤 자매가요 자기가 그 계부한테 자기 어머니 시집갔는데 계부한테 그 성폭행을 해서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혼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하게 사람을 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내가 그거를 고발하면 엄마하고 아버지 행복이 깨질 것 같고 가슴속에만 상처만 막 가득가득 하고요. 막 죽이고 싶도록 막 일을 하는 거 자면서도. 근데 그 자매가 나이가 20대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 그 자매가 며칠 안 있는 거예요. 그 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용서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막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막 토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밀려가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할래요. 용서할래요. 그 자매가 치료받아 버렸어요. 암에서. 저는 그 의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용서만 했는데 자기 병이 노인받아 버렸어요. 죄책감, 내 마음속에 분한 감정, 억울한 감정, 이런 것들을 놓지 않으면 그게 딱 내 육체까지 이 뿌리를 넣어서 딱 올가매고 있는데 그걸 딱 뿌리를 캐버리고 딱 죽어버리니까 병이 떠나버리는 거라. 여러분요, 우리는 별것 아닌데 분내고 시험 들고 사소한 것에 우려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별것 아닌 건데.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대부분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에 내가 받았던 남편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오빠에게, 친구에 받았던 그 상처 모든 것이 막 함께 발동이 되어버리는 거라.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상처 준 건 살짝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발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증폭이 되니까 자기는 몰라. 자기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상처를 모르니까 그 사람 때 받은 상처라고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를 상처줬다고만 생각해요. 또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받은 사람은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준다고는 착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오히려 자기는 상처를 더 많이 주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 오직 나는 상처만 받고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런 이런 상처들이 있지만 그 상처가 우리가 아물기 전에 또 상처가 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악한 것들은 마귀는요, 상처를 팍팍 건드려요. 아무만 하면, 야, 너 아무면 안 돼. 이 자존심이 있지. 팍 또 건드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상처를 안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어. 여러분, 마귀는 상처를 이용합니다. 상처를 건드립니다. 예? 섭섭함이 잠재되어 있는데 톡톡 건드리니까 섭섭함이 팍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창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어.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러면 나 기분 나빴지?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할 거야.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분 나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 나는 받았어. 한마디만 하면 팍 받아버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에 듣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까발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알지?
예. 그러니까 치료가 시작됐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내 남편 용서하게 됐어요. 나 용서 못하는데 나 목사님 설교도 용서하게 됐어요. 어떤 분은, 예? 나 남편 꼴 보기 싫어서 서울 올라왔다고요. 예? 그런데 설교 듣고, 목사님 내려갈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오시고, 목사님 내려갈 거예요. 내가 아직 자신 없어요. 나 솔직히 자신 없는데,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어떤 분이 자기를 일러 바친 것 같은 느낌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일러 바쳤나? 어떻게 내 사정을 잘 알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중요한 거.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는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아니라 기분 나쁜 사람, 나빴다고 하는 걸 느낀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극단적으로 내가 그걸 상처받기를 선택했다 그거예요. 내가 접수 안 하면 안 되는데 웃으면서 패스오버 하면 패스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접수를 해버려요. 왜?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 이쪽 동네가 아니고 저쪽 동네 얘기인데 우리나라 문화는 뭐냐면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있습니다. 딱 칼을 딱 뺐어요. 그러면 썩은 호박으로 찔러야지 남자가 그냥 칼집에 넣냐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을 내는 것은 해가 지도록 넘어간다면 하루 해가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딱 성질 딱 냈어요. 딱 칼을 딱 뺐어요. 뺐는데 내가 성질 잘못 냈어. 성질 잘못 냈네. 미안해. 취소.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째째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쫌생이 아닙니다. 딱 뺐는데 잘못 뺐어. 후발로 찔러야 돼? 그러면 칼 닦으려면 힘들잖아. 그 냄새나고. 딱 뺐는데 잘못 냈어. 미안해. 여러분, 제 자신이, 저는 제가 이런 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치료를 받는 겁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끔씩 저는 집에서도 화낼 때가 많아요. 우리 사람이 자기를 성도 대우하듯이 좀 해달래. 당신은 성도 앞에 천자인데 왜 나한테서는 그러냐 그거야. 가끔씩 그래. 나는 뭐 1년에 짜다 한 번, sometime.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야. 근데 나는요 또 하려 또 했어. 갔다 그랬어. 미안해. 나 그럽니다. 그러면요 내 와이프라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장난하냐는 거 나한테. 낼 때는 언제고 금세 어떻게 1분도 안 돼서 미안하냐고 하냐는 거야. 미안하냐고. 너 가지고 노느냐고요.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칼딱 뺐다가 잘못 냈으면 집어넣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연구 거는 게 아니에요. 연구 거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성경 말씀 분내는 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왜? 성경이 그러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칼집에 꽂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른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썩은 호박이라고 찌어! 남자가 화를 냈는데 막 그래도 막 던져버리고 상도 던져버리고 막 던져버립니다. 그 상 깨지면 누가 그거 사야 돼? 내 돈 누구 사야 돼? 마누라 돈 안 법니다. 내가 벌어야지. 나는 아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응? 어디 전도사님도요. 집에 갔더니 뭐 스티커로 농에 뭐가 붙여져 있어요. 토끼 스티커가. 그래서 뭐 이렇게 예쁜 거 붙여놨냐 했더니 막 웃어요. 히히히 이러면서. 보면 저 인간이요 화내가지고 의자 던져가지고 빵꾸 푹 나버렸어. 그래서 스티커 붙여놨대. 세상에 전도사도 그러더라고. 전도사도 목사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거절감. 청소년들 나는 너무 불쌍해요. 진짜 하는 거 우리 아이들 보면요. 나도 진짜 우리 초등학생도 달달 먹잖아요. 피아노. 내가 생각해도 진짜 안 해.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만 갔다 오면 일 없으면 놀았거든요.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뭐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놀아요.
그런데 학교만 갔다 오면 편하고 가야지. 태권도 가요. 또 뭡니까? 막 속셈학원 가야죠. 그 다음에 또 가요. 또 학습지 선생님 기다리고 있지. 그리고 또 밤에 막 숙제해야 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너무 안 됐어요, 우리 애들이요. 중고등학생 되면요, 진짜 소설책 하나 읽을 시간에, 소설책 읽으면 썩을려나 지금 그거 읽을 때냐? 그러니 애들이 막 어떻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래버립니다. 갈 곳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야, 참 죽어버릴까? 예? 거절감. 예? 꼭 사람의 인격을 말이야 학습 수준으로 판단해버린다. 공부 잘하는 애들, 못 하는 애들. 이거밖에 없어, 학교 가면. 인격적인 게 없어요. 착한 애 있는 거 없어요. 착한 애, 안 착한 애 있는 것도 없고, 공부 잘하는 애, 못 하는 애. 이렇게 구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초등학생들 한역 수영 백과는 그 절대 반대입니다. 아니, 초등학생 때라고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중학교 때 가면 어떻게 하겠어? 아니, 말은 좋아. 수학, 셈을 슈퍼마켓에서 뭐라고 살 수 있어야 되냐고. 아니, 그거를 가면 돈만 줘봐, 다 하지. 그거를 아니, 내가 볼 때는 참 답답해요. 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네? 그걸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지고는 못 살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살림에 또 학원 보내고 가해 보내고 죽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새끼들이 또 못 오는 애 축에 서가면 안 되잖아. 네? 기분 나쁘잖아.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막 자식들을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야. 네? 그 상처가 얼마나 힘들고. 네. 그러니까 감정이 메말라 버려. 그러니까 막 이런 컴퓨터 이런 엽기 사이트나 포르노 사이트에 막 해가지고 이 정서가 막 불안정해져가지고요. 막 사람을 막 잔인하게 막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건들면 아주 막 잔인합니다. 예. 그게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에? 상처를 주면 웃으면서 패스해버리세요. 웃으면서 패스. 상처를 안 받기로 선택하세요. 또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이게 녹아져 버려요. 내 안에 가슴이 박히질 않아요. 그게 빡빡이가 박히죠. 박혔어요. 흐물흐물해요. 사랑으로 막 은혜가 막 풍만해요.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요, 누가 여러분한테 학처럼 여러분이 막 그거 많고 그냥 떨어버리는 그런 흘러넘치는 은혜를 간직하세요. 아멘 하십시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한 감정의 치료에 결론적인 말씀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호세아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6장. 호세아는 12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58페이지 정도. 예. 호세아 6장 1절 3절 우리 백아나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상처받은 것을 용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싸매주시고 그 찢어진 것을 다시 보답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담비를 내리셔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상처를 가지고 담고 살지 않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하신 하나님, 용기 주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번 하십시다. 우리 평화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나하는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랠 때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 아시고 이루하여 주셨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눈물로서 아닐 때에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두려워도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누가 온지 대신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넌 내 백성 두려워 나의 주 영광의 주 내 피곤한 맘 지금 아멘.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받으신, 그리고 상처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를 싸매주시는 치료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배신감의 아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아픔. 마태복음 20장 67절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러니까 뺨때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라도 자식을 뺨때기는 때리지 마세요. 뺨때기 때릴 때 그 충격, 그 상처는요, 내 아버지가 뺨때기 때 그때 나이가 60이 돼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종아리를 치지 뺨때기는 때리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 얼굴에 뺨때기는 막 후려쳤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치고. 이런 그 주님의 상처. 누가복음 20장 63절 예수를 희롱하며 때렸더라. 가시관을 씌워. 십자가. 마태복음 20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그 많은 군중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욕하는 거야. 응? 저놈은 십자가를 지고 왜 마땅해 그러면서 막 그때 그 주님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마저 그 아버지께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안고 마지막 운명하셨어요. 왜요? 그가 찢김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그 엄청난 채찍과 상처를 맞아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랴? 누가 나를 알겠어요? 누가 내 아픈 가슴을 알겠어요? 나와 정말 때로는 부인도 몰라, 남편도 모릅니다. 때로는 부모도 모르고 때로는 자식들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릿속까지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없이 그 받은 상처를 부둥켜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려고 주님은 대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 받고
모든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겨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토해. 감정을 다 쏟아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어려워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요 사람 앞에 토해내면요 또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요. 다 토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밀듯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치료가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토해낸 사람은 막 나중에 막 울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나면 눈물도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슴은 완전히 메말라버린 사막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토하고 울 때요 그 사람의 치료가 시작돼요. 주님께서는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응? 주님께 다 맡겨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다 맡겨라. 그러면 우리 공부하신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공부하신다는 게 주님께서 케어주겠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다 맡겨. 다 맡겨.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돌보아주신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주문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으로 그걸 터뜨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주의 말씀에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랬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서로 불쌍히 여겨라. 주 예수의 사랑을 해서 용서하라.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나면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내 마음에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마음이 허락이 안 되죠.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고요. 저렇게 내가 저 나쁜 인간을 어떻게 내가 불쌍히 여기냐고. 마음이 허락이 안 될 거예요. 마음이 허락이 안 돼요. 그래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명령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에게 상처 주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토록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그걸 토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요 그 사람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감정을 치료하는 치료소입니다.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요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저를 사랑해. 근데 저는 나를 대적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또 대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번 합시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진실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이 진실로 믿지 않았어요. 죽이고 싶다고 반응하고 싶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일 수 있는 자리에는 손대지 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오히려 사랑했어요.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앞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같이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한 다음에 내 마음의 용서가 돼야 되죠. 내가 내 마음에 용서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화해를 시도합니까? 내 마음에 용서가 된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시도해야죠. 화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네.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관계를 급진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로.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은 말로는 안 돼요. 남편이 말만 하면 돌아치니까. 그런 사람에게 남편에게 편지로.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난 당신 두고 나 혼자 천국 갈 수가 없어. 편지 쓰면 도가집니다. 안 받아줄 수 있어요. 안 받아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런 사람.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 상처가 회복돼요. 아멘 하십시다. 아유, 목사님 황당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황하고 황당이 어떤 거 다른 줄 아세요? 당황이라는 것은 갑자기 걔가 있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마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요즘 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길가에서. 막 당황스러운데 마치 트럭이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트럭 뒤에 가서 이를 쫙 보는데 트럭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을 황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려운 것은 뭐고? 당황이고. 싸고 있는데 트럭이 지나가 버렸어. 숨어서 지나고 있는데 트럭이 가버렸어. 그럼 그걸 황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황당한 일. 그러나 여러분, 그 상관없어요. 내가 자유 한번 들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낙망치 말고 임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화해를 시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이 명장이라는 거 수술하면 치료받는 겁니까? 치료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수술했어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아픈 기간만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저는 제가 내적 치유, 상감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연히 치료받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건 시리즈는 나오면 다 마음을 토하라. 예? 남을 용서하라. 이 나온 시리즈는 우리 성도한테 다 하나 선물로 주고 싶어요. 가정해놓고 계속 반복해 들으면서. 여러분, 제 신우스리가 더 나왔는데 저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제 신우주의 설교는 정말로 많이 나가서 저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료받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병에서 노인받고 중풍에서 풀리고 디스크가 치료받고 막 많은 사람이 노인받았어요. 제 신우주의 5개 설교 테이프. 제가 5년 전에 설교했던 테이프인데 5년 동안 계속 팔려나갔어요. 전국으로 나갔어요. 전 세계로 나갔어요. 이제는 이 설교가 나갈 겁니다. 이제는 내적 치유. 이제는 함께 10개가 실어 나가서 외적인 신유 시리즈와 내적인 신유 시리즈가 나가서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완전히 치료하게 될 겁니다. 영혼까지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계속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돼야 돼요. 헬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였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타고난 이 많은 사회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제는 많은 치유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제 상처의 저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를 알아요. 저는요, 제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상처 받은 사람이 아픈 게 뭔지를 알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괴로울까? 얼마나 상처받은 게 아플까? 네?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료받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슬로건이 뭐냐?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제 목회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여러분 함께 그 울 수는 있어요. 슬픈 일에서 함께 울 수 있는데 함께 즐거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됐어요. 배가 아파서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그건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이게 넓은 마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넓은 마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상관이 아닌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이 아니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요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요람에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불 안에다가 하나를 딱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요. 이게 딱 들고 이불 안에 들고 그 사람 눕혀놓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막 드러내. 그러면 막 상처가 안 돼! 하면서 막 옛날에 막 그런 상처가 막 지금 현실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끄집어낸 다음에 엄마한테 부모에게 불효했던 사람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 부르면 막 웁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주님만 바랄지어다 어떤 사람은 엄마한테 버림받은 감정 있는 사람들은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아가는 혼자 남아 이 노래 부르면 막 울어요. 막 운다. 그렇게 하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맺힌 모든 것들이 정말 다 풀려나가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상처를 줬습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시댁 식구입니까? 여러분 교우들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다 끄집어내고요.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주님 말씀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 인생이 짧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거 후회다. 내가 그 사람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후회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마지막 갈 때 여러분 그 후회 가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갈 때 내가 그때 그 사람 용서 그런 후회하지 말고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에게 용서의 명령 주시고 여러분 다 용서하고 다 치료받고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